오늘은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하여 오늘까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실까요?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의 화면을 좀 보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6월절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맞춰서 6월절에 맞춰서 때가 이룬 줄 아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죠. 출애굽의 6월절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봄에 수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다분히 농사절기예요. 근데 이 초실절은 6월절을 지난 안식 후 다음 날 드리는 봄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안식 후 첫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실절이 뭐야? 6월절 이후에 안식 후 다음 날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대. 근데 그게요, 시간이 지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봄의 추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봄의 추수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무리될 때까지 조마조마하고 기후 조건을 살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시기예요.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민감한 시기, 불안정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49일 후에 50일 후에 77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풍성한 수확으로 그 불안정한 시기를 종식시킵니다. 이러한 그림 속에 불안정한 시기를 풍성한 수확으로 종식시키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돌아가면 부활하신 지 50일 된 후에 77절, 즉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강림 사건을 허락하시죠. 왜냐하면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고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의 얼굴빛은 슬픈 기색을 띠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을 경험했지만 불안정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하심은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자, 그게 77절 오순절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불안한 인생을 온전하게 세워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초실절 이후에 불안불안하던 50일을 지냈던 그 상황이 구약의 다른 상황에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짧은 영상을 카톡에다 올려드렸죠. 그게 바로 출애굽한 지 50여일이 지난 후에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 뭐를 지켜요? 이 77절 오순절을 지킨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출애굽은 했지만 연약한 인생들이라고요. 이러한 연약한 인생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불안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는 말씀이었고 하나는 성령이었습니다. 결국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불안한 이스라엘 민족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로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슬픈 기색을 띠고 여전히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백성들과 또 제자들을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불안한 인생,
또 여전히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은 세상의 것이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속에 있고 불안정 속에 있고 불확실성과 같은 인생의 다양한 묶임 속에 있지만, 그러나 77절 그 오순절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가 해방되고 희년의 기쁨을 맛보고 다시금 온전히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이 지지난 주간의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77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3대 절기의 마지막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대 절기 첫 번째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뭘까요? 무교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를 더 같이 담고 계시면 돼요? 유교절을 같이 담고 계시면, 6월절을 담고 계시면 돼요. 6월절과 무교절이 한 군데 묶여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대 절기가 뭘까요? 거기 77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가 뭐라고요? 오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봄의 추수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무슨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봄의 추수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봄의 추수가 시작되는 게 초실절이라면 봄의 추수가 마무리되는 게 77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긴장 관계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으로 해소시켜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봄의 추수가 아닌 가을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년의 모든 농사를 총정리하고 결산하고 수확하고 이제 정말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이 초막절은 6월절부터 거의 6개월 후에 일어납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죠. 이 초막절은 7월 중순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의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곡식과 포도 수확을 마치고 시키는 초막절이에요. 농사절기인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초막절, 수장절 다 동일합니다. 근데 왜 수장절이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창고에다가 보관합니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잠겨서 수장절이 아니라 저장한다. 창고에 수확물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왜 붙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 절기가 마지막 가을 추수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이 수장절이 초막절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초막절에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따가 볼 건데, 자, 그런 제사 외에 행해야 되는 의식이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임시초막,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그 텐트에, 초막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요즘은 저렇게 지킵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죠. 이 절기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절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돼요. 왜 그 절기를 자꾸 지키려고 하느냐?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유대교들은 지킬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들은 저렇게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위에는 뚫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에 사신 분들 있죠.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초막을 짓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저렇게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거 다 떼어냅니다. 이제 초막절이 지나면 그 다음 장 하나 보실까요? 저렇게 그냥 막아놓습니다. 밖으로 많이 안 나와도 그냥 초막의 형태를 보여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약속의 땅, 지금 어느 땅에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얻는 이 기쁨의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들었던 광야의 시기를 기억하고 초막을 짓고 생활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레위기에서 보는 것은 결국 뭘까요? 과거에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첫 번째 초막절의 코드가 이겁니다. 감사예요, 감사. 근데 오늘은 이 코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감사의 코드일까요? 두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광야 40년의 어려운 시기를 온전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두 번째 감사 코드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광야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이러한 풍성한 수확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 감사 코드가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감사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좀 붙여서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코드가 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이 정도만 언급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오늘은 감사 외에 초막절에서 발견해야 되는 또 다른 코드를 좀 저희가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초막절을 설명하고 있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9장 한번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눈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은 초막절 일주일 동안 어떠한 식으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지켜야 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이미 감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 초막절은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지라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29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결국 7월 15일이죠. 시작.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자, 13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첫날 숫송아지 몇 마리요? 13마리. 자, 13마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7절 보시죠. 둘째 날은 숫송아지 몇 마리? 12마리.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셋째 날 몇 마리? 숫송아지 11마리. 이제 아이큐 테스트 하는 거죠. 이러한 패런으로 가면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10마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23절.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몇 마리? 10마리입니다. 26절. 다섯째 날에 몇 마리? 9마리입니다. 29절. 여섯째 날에 몇 마리? 숫송아지 8마리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은요. 32절. 숫송아지 7마리로 끝납니다. 자, 마지막 날에 몇 마리로 끝난다고요? 완전 숫자, 완전하고 거룩한 숫자 7로 끝납니다. 그런데 첫날은 몇 마리였죠?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가서 7마리로 끝났죠. 모든 것들 한번 다 더해 보십시오. 13, 12, 11, 10, 9, 8, 7까지 다 더하면 합이 몇 개요? 70이 됩니다. 이것조차도 7의 배수가 됩니다. 완전 숫자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결국 어린 양, 그러니까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매일마다 드립니다. 이것도 어떻게 돼? 7의 배수로 나가죠. 7의 배수를 7번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순양은요 2마리씩 7일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순염소는요 1마리씩 7번 7일을 드립니다. 모든 제물이 완전 숫자, 온전한 숫자, 거룩한 숫자 7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리니티 신학교에 세일 해모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구약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신이 쓴 책이 있는데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 다른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짧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성한 숫자 7이 매우 두드러진다.
70마리의 숫소를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숫소 70마리, 그다음에 1년 된 순양 14마리씩 7번, 그리고 일반 어린 양 2마리씩 7번, 순염소 1마리씩 7번. 그래서 모두 7의 배수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숫자 7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막절 제사가, 지금 드려지는 초막절 제사가 거룩함과 온전하다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7의 숫자를 부여했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막절 제사는 온전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그리고 최종적이다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요, 초막절은 봄의 추수라고 했습니까? 가을의 추수라고 했습니까? 가을. 추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까? 추수의 마지막 종결이라고 했습니까? 추수의 종결입니다. 결국 가을 수확이자 1년의 수확이 온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이래요. 마무리. 최종적으로 소산물이 거두어지는 절기라고요. 자, 수확이라는 측면에서도 온전한 마무리를 의미하는 게 이 초막절이에요. 1년의 수확의 마무리예요. 마무리. 마지막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추수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1년이 그럼 끝납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완전 숫자 7을 통해서도 초막절은 온전히 마무리된다, 온전하다, 완전히 마무리됐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7이라는 배수,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초막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온전함, 그리고 마무리,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에 대하여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결국 초막절은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77절에 성령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다시 오셔서 그 천국의 놀라운 것들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초막절 시작. 초막절,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에 이르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갑자기 초막절을 이 설명으로 갑자기 들어가면 이게 왜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야기되고 왜 그것이 완성되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다가 지금 이러한 순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모든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마무리하시는 것들을 상징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결국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모든 성도의 구원의 완성과 마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초막절에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라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마지막 천국에서의 모습과 엇비슷합니다. 계시록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결국 초막절은 뭘까요? 1년의 추수를 마무리하고 풍성히 거둔 것에 대한 감사 맞습니다. 그거를 빼놓으면 안 돼요. 감사의 성격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원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성도들이 얻게 될 최종적인 승리,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완성될 모든 성도들의 그 구원, 마무리되고 온전하게 완성될 그 모든 성도들의 구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텐트 치고 지내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텐트 치는 이 생활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지내죠.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무지 힘듭니다. 물 없어서 불평하기도 했고 먹을 것이 뻔한 먹을 것이 반복돼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불평도 했고 뭐 이만저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때를 맞춰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텐트를 지금 어디다 치는 겁니까? 광야에다가 치는 겁니까? 초막절 텐트를? 아니면 가나안에 치는 겁니까? 지금 막 가나안과 광야를 왔다 갔다 하시나요, 지금? 비몽사몽간에. 자, 지금 초막절의 텐트는 광야에다 쳐야 되는 텐트입니까? 가나안에 쳐야 되는 텐트입니까? 예, 가나안에 쳐야 되는 텐트예요. 자, 가나안에 다시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은 텐트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착해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다시 텐트를 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지금 가나안을 또 다른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광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이 가나안이 또 다른 광야라면 또 다른 가나안은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언젠가 반드시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가나안으로 보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지만 이 땅을 광야로 여기는 이유는 이곳이 영원한 가나안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영원한 가나안은 따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자, 결국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 출애굽을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시적인 가나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뭘까요? Already.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나안 땅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Already.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진정하고 영원한 가나안에는 우리는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Not yet.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신학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약속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약속의 땅 가나안은 not yet.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스테레오스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지금 현재 영적인 스테레오스는 뭐냐?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결국 광야에서나 어울릴 것 같은 텐트를 이 가나안에 치고 또 다른 가나안이 있는 것처럼 마치 진짜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스테레오스예요. 우리는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처럼 광야의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히브리서에 소개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함께 보실까요? 아브라함 함께 보시죠. 이 그림을 already not yet, 이 그림을, 그리고 초막절,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그 땅에서 광야에서 어울릴 법한 왜 초막을 지고 살아? 그 그림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already, 이미 약속의 땅에 거주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지낸다고요? 텐트 치며 지낸대요. 텐트를 치며.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은 이방인처럼
약속의 땅에 살아간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은 자처럼 텐트를 치고 이방인처럼 살아간대요. 아까 이야기한 초막절에 가나안에 광야의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삶은 무엇일까요? 초막절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초막절의 삶을 살아갔다는 건 뭘까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다. 약속의 땅 맞지만 진정한 약속의 땅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 그러나 아직 진정한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진 않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미 도착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간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늘의 본향을 바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본향을 지금 발대되고 있는 가시적인 약속의 땅에 두지 아니하고 진동치 못할 하늘의 본향, 영구한 도성에 두고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다음에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요, 돌아가려면 자기가 태어난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이 본향이 아니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결정하고.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그것이 본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뭐라고 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가나안에 살지만 여기서 만족스러운 삶이 비록 있을지라도 여기가 나의 최종적인 만족을 얻을 만한 지점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자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곧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하늘에서 예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땅의 어느 곳도 자신이 출생한 곳조차도 본향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약속의 땅에서조차 텐트를 치고 초막절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다분히 과거의 광야 생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는 좀 달라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것을 기념하여 지켰다기보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온 날을 기념하여 지킨 거기 때문에 이것과 딱 들어맞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추석이 얼추 이 초막절과 좀 오히려 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것들을 이것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맞다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초막절은 감사하는 절기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초막절은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가시적인 가나안도 결국 또 다른 광야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이곳을 만족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초막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속의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마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전히 이상하게도 광야에 있는 것처럼 텐트를 치고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오히려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도 이방인처럼 자처하며 살아갔던, 초막절의 삶을 살아갔던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족 삼아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을 만족 삼지 아니하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왕이지만 마치 종처럼 이방인처럼 살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다가 종처럼 살다가 이 왕이신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왜 적극적인 항변도 못하시고 자기 방어도 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에 주어질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 그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생명을 보셨기 때문에 그 공생애의 삶 가운데 왕으로서의 세속적인 행세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지하게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공 이전에 먼저 붙잡아야 할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을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승승장구하며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가나안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가나안을 또 다른 광야로 여기고 초막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 만족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족의 땅이 최종의 본향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지점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도 자유함과 만족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영광스러운 이방인의 삶, 그 영광스러운 초막절의 삶으로 궁극적인 소망으로 현실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거의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9월 한 둘째 주부터 집사님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10월 첫째 주에 이제 그 위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이제 10월 첫째 주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건 실은 추수감사주일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웨슬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 풍성한 수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죠. 근데 그 풍성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사님 댁 지하에서 들었던 그 광야의 시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게 단순히 그 시절 참 감사했지라는 감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집사님의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오늘 가지 마세요. 갑자기. 우리는 오늘도 그 지하로 다시금 내려가야 됩니다. 왜 내려가야 될까요? 여기에 왔는데 왜냐하면 이곳이 최종적인 지점이 아님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가 만족 삼지 않아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본질적으로 끝까지 만족 삼아야 되는 지점은 오직 한 지점에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 텐트를 치며, 오늘도 텐트를 치고 내일도 텐트를 치고, 왜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아가느냐고 물을 때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이기에 여기서 이 땅에서 나는 끝까지 이방인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유혹합니다. 이곳에서 주인 행세하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아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방인처럼 살다 가련다. 왜냐하면 이곳에 아무리 고생하고 이방인처럼 살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나에게는 내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길이 있을지라도, 광야 같은 길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약속의 땅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텐트를 치고 광야 같은 인생,
또 이방인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초막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또 우리가 누릴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불평하냐면 이 땅 가운데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불평하냐면 이 땅 가운데 주인 행세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왜 나는 이방인처럼 살아갈까? 왜 이 세상에 만족이 없을까? 왜 이렇게 처량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초막절의 삶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텐트를 쳐야 되는 삶이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이 마지막 최종 지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너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만족은, 너의 눈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그 땅에 텐트를 치고 그 땅에 꼭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영원한 본향을 보며 살아가는 자이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가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눈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초막절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좁은 문, 그 텐트 치를 광야의 삶,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광야의 삶에, 우리 삶에 공급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때를 마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전혀 만족되지 않은 삶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매도 불구하고 그곳을 마치 약속의 땅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마치 그곳이 광야인 것처럼 다시금 텐트를 치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 그곳이 너의 만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 삼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지어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부족함, 어려움, 고난, 핍박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광야로 살아가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초막절의 삶이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을 경험하여 도착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미 도착해 있지만 더 나은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이 가나안 역시 또 다른 광야임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초막절의 삶, 이방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